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열린문교회를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선명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원들 오늘 이렇게 티를 맞춰서 입고 섰는데 오랜만에 옛날 그 교회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도 이렇게 티를 갑작스럽게 맞춰서 이렇게 서게 되니까 감회가 좀 새롭기도 하고 옛 수련의 추억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이제 수련의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예쁘게 티도 입고 우리 찬양팀과 함께 또 예배하고 섬기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을 많이 함께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 티, 또 이 디자인도 우리 조아라 집사님이 직접 하신 거여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다재다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수련회 기간이 왔어요. 몇 달 전부터 우리가 작지 않은 재정이기 때문에 회비를 미리 또 내주십사 이렇게 광고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벌써 이제 그 당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우리 이종식 집사님 또 오랜만에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원정 수련회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수련회 기간에만 딱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귀감이 되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들은 수련회에 가지 않을 5만 가지의 이유를 스스로 찾아내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이들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어떻게든 이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 참 그게 참 아이러닉이고 모순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은혜는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어떤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그와 같은 가치를 움켜쥐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물론 이유를 찾아서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고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여건이 되고 노력하면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모함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크게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저 어설픈 말로 괜찮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요, 끊임없는 선택이고 믿음의 도전입니다. 이와 같은 것의 가치도 알지 못하고 도전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절대 예수님을 붙잡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늘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그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나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모두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번 수련회에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설교하기 전에 잠깐 지난 주중에 보았던 어떤 유튜브 또 프로그램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박지환이라는 배우 알고 계시나요? 이름이 좀 굉장히 생소할 것 같아요. 박지환이라는 배우. 근데요, 여러분에게 이 이름을 극중 캐릭터 이름을 이야기하면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장이수라고 아세요? 범죄도시의 장이수. 니네 눈 자니? 이거 했던 여러분 모르세요? 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늘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만 해서 맨날 영화는 제가 제일 많이 보고 아무튼 공감이 안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박지환이라는 이 배우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인터뷰를 하는 이 프로그램을 잠깐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 진행자가 유재석 씨였는데, 유재석 씨가 이 박지환 씨한테 묻는 거예요. 이 박지환 씨는 우리가 알게 된 지, 스크린에서 만나게 된 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무명으로 배우 시절을 했었던 것이 약 18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18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그 늦은 나이에 이 빛을 보게 된 이 대기만성형 배우의 이 전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뻔한 스토리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몇 년에서 수십 년에 이르기까지 무명으로 있다가 마침내 이렇게 빛을 보고 스타가 되었다라는 이런 진부한 스토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박지환 씨의 인터뷰를 보면서 저에게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MC였었던 유재석 씨가 그 박지환이라는 배우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18년이라는 짧지 않은 긴 시간의 무명 생활을 해왔고 그것이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고 어떤 의미에서는 수치스러운 기간인 줄을 아는데
혹시 그 가운데 포기하고 싶거나 후회했었던 순간이 없었습니까? 혹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꼈던 순간이 없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박지현 씨는 이 주저함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은 후회한 적이 없었고 자신은 이렇게 살아가는 내 삶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18년이라는 무명의 세월 동안에 어머니를 모시며 살며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을지에 대해서는 안 봐도 훤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노동판이든 뭐 어떤 무대를 건설하는 일이든 며칠씩 고생하면서 박봉을 받고, 그리고 막걸리 50kg를 등에 메고서는 산에 올라서 그들에게 그것을 파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고생들과 어려움들의 그 18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년이란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자신은 그 삶이 너무 즐거웠다라는 말이 저한테 뭔가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오랜만에 질문해 봤던 것 같아요. 두영아, 넌 행복하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는 이 배우라는 직업에 소명이 있고 그것을 그렇게 귀한 가치로 여기는데, 저에게는 이 목회라는 것이 저에게는 또 다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저의 사명이고 소명인데 과연 이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나의 삶이 행복한가에 대해서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한테 질문해 보았어요. 그런데요, 그때의 저 역시도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할 수가 있었어요. 행복하다, 그리고 너무 즐겁다, 그리고 너무 재밌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여러분 보시기엔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요즘 사역이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었어요. 20년 동안 사역을 해왔고 부교역자로서 이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해 왔지만 주님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안정감을 모두 버리고 이곳 시드니 땅에 10년 전에 왔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정말 말도 못할 수치들과 어려움들, 고통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린문교회 담임이 됐잖아요. 어떤 이들은 그것을 영광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고 책임이고 두려움이었으며 정말 죄송하지만 고통이었고 억울함이었고 분노였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운전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오는데 눈물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래서 왜 눈물이 흐르나 내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봤더니 제 내면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말도 못하는 고통과 책임감, 무게들, 그리고 너무나 억울함들, 분노들, 슬픔들, 그리고 수치들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한테 목회는, 제 삶은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물론 말씀을 알고 있기에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기쁨인지를 알기에 제가 감히 전혀 기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표면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저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어제 잠자리에 들면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두영아, 너 이제 진짜 행복하니? 그랬더니 제가 진짜 행복하고 저는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 방금 이야기한 박지환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자기가 이 배우라는 가치를, 이 소명을,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소명을 지키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것도 현실이니까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근데 그게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런데 그 또한도 너무 즐거웠다고.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이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내가 하고자 하는 배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개인적인 목회자인 저에게 적용할 때에 저에게도 여전히도 억울함과 슬픔과 분노와 좌절과 그 막대한 책임감과 무게들이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관점을 바꾸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누리는 그리고 느끼는 그와 같은 감정이나 순간들의 고통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것에 대한, 이 사명에 대한 가치를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제 환경은 여전합니다. 여전히도 여러 의미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이것은 근데 저에 대한 고백이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당연하게 담임 목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를 믿는 삶, 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직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박지한 배우가 이야기하듯이 그건 여러분에게 아르바이트일 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요 목적도 아니고 사명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따르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여러분 즐거움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굳이 느끼지도 않아도 되는 모멸감과 수치감을 느껴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굳이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감도 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겠죠. 그래서 아무나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라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여러분이 굳이 교회에다가 예물을 드리거나 시간을 드리거나 헌신을 하거나 여러분의 에너지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보람되고 훨씬 더 여러분의 관점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없는 재정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처럼 여기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억울함들과 당하는 억울함들과 고생들은 참된 가치를 위해서, 진정한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오는 세월 가운데 그 행복과 기쁨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이루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혹은 겪지 않아도 됐었던 그 모든 어려움들은 진정한 가치를 부여잡기 위한 대가 지불이었음을,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은 도리어 그러므로 우리에겐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만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 열린문교회에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으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거의 연속선에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그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과 남편과 아내와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과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싸우는 분들을 보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단호함과 타협하지 말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화를 내고 다투거나 싸우는 일은 자신에게 좋지 않고 그리고 그 대상들에게도 좋지가 않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는 그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그저 전하시고 보여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저 통로일 뿐인데,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것의 주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귀하고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노를 한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도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문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남편을 신앙 때문에 갈구지 마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남편이랑 교회 사역하는 것 때문에, 아내랑 교회 사역하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그것은 하등에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도움이 안 되며, 그리고 자신에게도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그리고 그 대상들에게는 더욱 예수를, 교회를 멀리하고 싶은 이유만 만들어 드릴 뿐입니다. 특별히 수련회 전이나 어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는 늘 주의하셔야 돼요.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늘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대접하시고 그리고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불순종의 결과 정신병이라는 제목인데 아마 세계에서 최초의 설교 제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신병, 불순종의 결과까지는 좋았는데 저는 또 평범함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정신병을 붙여보았어요. 근데 그냥 괜히 붙인 건 아니고요.
오늘 제목이 다소 충격적이에요. 이 정신병이라는 말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불문율과 같은 거잖아요. 아무리 상대가 조금 모질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도 혹은 조금 이상해도 너 정신병 걸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우리 사회 안에서 관계 안에서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불문율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욕 중에서 이 미친 X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얼마나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욕입니까? 그만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미쳤다는 말은 감히 우리 관계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 정신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크게 강조되어지는 두 가지 핵심 이 개념과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아우르고 있는 핵심 두 가지 가치 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조하나 전사님은 맞추시던데. 에? 우리 천선미 집사님도 역시 지혜로우세요. 오늘 제목 보면요 한 가지 나오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순종하니까 우리 천 집사님은 순종이라는 걸 딱 맞췄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뭘까요? 정신병은 아니겠죠? 이런 믿음입니다. 성경은요 전체 내러티브나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책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 하면 뭘 의미합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심에 대한 그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성경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라 함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하셨던 명령들과 규례들,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더불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그 명령들과 규례들을 따라 사는 것을 순종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개념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계속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신명기서를 보고 있잖아요. 어제 토요 새벽 말씀은 우리 조하나 전도사님을 통해서 결국엔 어때요?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매일 성경으로 하루하루 매일 묵상하기 때문에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무언가를 펴봤더니 오늘은 그와 반대급부에 있는 말씀으로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으시면서부터 기분이 살짝 빈정이 상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읽는데 죄다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어제 우리 조하나 전도사님은 또 얼굴도 천사 같은데 전하는 메시지가 복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역시 악역은 담임 목사가 맡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조하나 전사님은 이미지를 잘 만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저주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제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신명기 어제 본문 말씀의 첫 절인데요, 이와 같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제일 먼저 머무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보통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패턴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상담을 받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가 적용되는데,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에도 이 구절 한 구절 안에도 우리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결과론적인 이 복에 대한 개념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의 핵심은
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순종할 때예요.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할 것이다라는 열매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목표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신앙인들은 이와 같은 개념 안에서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모식을 머릿속에 삼는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영악하게도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관심이라든가 포인트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포인트로 삼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곁다리로 옆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들이 되고 복을 얻고 형통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순종하라라고 가르치죠. 근데 성경에서의 포커스는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은 복이 임한다라고 해서 순종의 포커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같은 모양 같지만 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삶 가운데 형통하기 위해서 순종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그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에 우리는 자녀를 올려놓고 비즈니스를 세워놓고 내 명예를 올려놓고 내 만족과 감정과 내 여러분 충족을 올려놓을 때에 그것이 다름 아닌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시대주의나 세대주의를 뛰어넘어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든 말든 말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든 듣고 싶어하지 않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듣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 게 설교가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을 전해주는 게 설교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과 메시지를 주는 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드리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요,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나 모세를 부르실 때나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나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나 늘 한결같이 처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에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복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핵심적인 것이면 늘 그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냐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어제 복의 종결이잖아요.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대강 뉘앙스적으로 느껴지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와 같은 표현들이 많아요.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시편 121편 8절 1번 볼까요 한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잖아요. 너희들의 출입,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또 이런 관용적인 표현 알고 계시죠?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쵸? 이게 다 그냥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뭐냐면 모든 순간 매 순간에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가면서부터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서 하루의 일과가 끝이 나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감이라는 의미는 네가 하루를 시작해서 끝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그와 같은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순종하는 자들은 쉬운 말로 뭘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뭘 해도 다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출입을 지키시고 이 복을 주시며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의 모순을 이야기하려면 결국엔 자신은 순종할 생각이 없는데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데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죠.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기를 원하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이고 모순이고, 그리고 결코 맞닿을 수 없는, 여러분 서로가 반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조금은 입체적으로 그리고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복을 받길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참 재밌게도요, 복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받은 복이 새어나가지 않게 혹은 저주받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저주를 받지 않고 새어가지 않게 하는 은혜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하나를 예를 여러분에게 늘 드리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 속담이 있잖아요. 이런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100리터, 1000리터의 물을 독에다가 부어도 밑이 빠져있고 구멍이 난 독에는요, 물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로에 수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복을 부어주시면 뭐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 못하고 그것을 모두 놓쳐버리고 쏟아져 버리게 한다면 그것은 제로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어나가지 않는 것, 구멍나지 않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이 온전하다면 거기에 여러분 1리터, 2리터 별거 안 되는 물을 부어도요, 결국엔 여러분에게는 1, 2리터의 물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 주십시오, 복 주세요가 문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저와 같은 저주가, 나에게 이와 같은 새어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배우고 바라는 것이 더 합당한 기도의 제목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복 받는 것에 대한 설교와 본문만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도리어 저주에 대한 경고와 경계에 대한 메시지들을 더 여러분이 깊이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주 받는 거 좋아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이죠. 어제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암송했던 내용이 되게 많아요.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출입을 지키시고. 왜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그래요. 근데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이 저주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는 거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이것만 말씀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아이러닉이라는 것입니다. 균형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서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순종은 단순히 복을 얻기 위한 선택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Not an option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잖아요. 에이, 그냥 나 순종하지 않고 그냥 복 안 받을게요. 그냥 노멀하게 살아갈게요. 그러니까 나 그냥 순종 안 할래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순종 안 하면 복을 안 받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 안 하면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이라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이런 필수적 사항이고 필수 불가결한 명령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신명기 말씀에 대조를 통한 수식이 등장하는데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가도 복을 얻고 들어와도 복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이와 같은 대조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수사적으로 인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까와 반대로 너희들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고, 이거를 쉬운 말로 아까처럼 바꿔서 하면 뭐예요?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안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너 하루 중에 오전 중에만 안 될 거야, 오후 중에만 안 될 거야가 아니라 매 순간 앉고 일어설 때에도, 들어갈 때나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모든 순간이 안 될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생이 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그 핵심은 순종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비단 신명기서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관통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복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 뭐가 생각나요? 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 딱 안 떠오르세요? 시편 1편이잖아요. 한번 1절 2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제목이 붙어있는 이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풀고 있는 구절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관념이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을 기준 삼았다라는 것이고, 여기서는 단순히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한다라는 것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매 순간 묵상하고 기준 삼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복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떠하다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성경의 악인은요 살인자나 여러분 토색한 자나 가늠한 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죄인이고 악인이지만 그것이 악인의 대표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악인의 대표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없다면 성경은 그들이 악이고 그들이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세상의 관념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성공을 따라, 유혹을 따라, 그들의 방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유혹들이 늘 있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의 꾀를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을 안 취한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과 교회의 이 관점의 차이이고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한자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알지 모르겠어요. 운칠기삼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운칠기삼. 이 한자어를 풀이해 보면요 인생이 성공함에 있어서 그것을 이루는 그 조건은 뭐냐면 운이 7이고 노력이 3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공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하늘이 점지해 준다라는 거죠. 결국엔 운이나 요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운과 요행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운칠기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상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신앙적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늘이 내린다면서 성공을, 그럼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과 지금 비슷한 개념이지 않냐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비슷한 것 같지만 이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성공, 복은 하늘이 내린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까지는 맞는 정의이고 같은 것 같지만 접근법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접근법이 틀리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저 성공은 우연이나 요행의 산물일 수가 없어요. 우연이나 요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 그와 같은 산물로 주어지는 게 성공이 아니라고요. 성경은요 우리가 누리는 복과 저주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밝히고 있다고요.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성공을 한다, 그런 이유는 너희들이 이와 같았기 때문이고, 너희들의 인생이 저주를 받고 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이유는 이와 같은 것 때문이다라는 분명한 접근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그저 하늘이 요행이 운으로 어떤 자에게는 주고 어떤 자에게는 주지 않는다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전형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론까지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밝히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형통하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반대로 복을 누리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너무나도 단순한 논리가 성립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순종 이전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둘째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말씀의 법과 질서를 따라 허락하신 이 원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이 원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하죠. 여기서 안 믿는다는 사람이 여기 어디 앉아 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은 늘 이와 같은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걸까요? 다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바꿔서,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믿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과 영적인 원리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당장 쓸 돈과 먹을 양식이 없는데 말씀대로 하면,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당장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고 지금 내가 지금 당장 끼니거리가 없는데 교회 나간다고, 말씀 본다고, 그리고 순종한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게 상식적인 태도죠. 근데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런데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옵니다. 뭐 교회에서 주일 예배 마치면 점심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려면은 시험 공부를 해야죠. 맞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근저에, 본질에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에게 기필코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당장의 내 끼니거리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몰두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원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기회는 줬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열심히 사시잖아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늘 설명하지만, 벼랑 끝에 서고 떨어져 봐야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지를 경험할 텐데 여러분 안 떨어지시잖아요. 무서우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마련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 앞에도 여러분의 태도가 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원리는 따라 사는데, 그거는 믿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순종했는데 복을 줘요? 일을 해야지 돈이 떨어지지. 우리 착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으로 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이성이고 초과학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과학 위에 계신 분이고 이성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과학으로 그 하나님의 원리를 평가한다고요? 그 상식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이 순종한 자들에게 복을 주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저주를 한다면 그 말이 맞는 말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우리의 상식이 맞는 말입니까? 그게 신앙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법과 규율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걸 만들어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대단한 착각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법과 규율과 상식과 규범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평가하시려니요, 그게 바로 모순이고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비상식이에요. 비논리예요. 세상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플라이를 못 하세요? 죽을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돼요. 그게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비로소 마음의 짐을 벗은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전히도 제가 느꼈던 고통들은 아직도 산재해 있고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더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한 그 박주현 배우가 이제부터 스타의 삶, 진정한 배우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할진 모르겠는데, 저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제부터 진짜 목회를 시작하는구나. 지난 20년의 목회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었구나. 이제 비로소 목회를 시작하는, 이제는 사회 초년생처럼 이제 제대로 된 목회를 시작할 때가 됐나 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기쁘거든요. 교회 재정이 부족해도 마음이 괜찮아요.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도우실 거라는 생각이 제 안에 더 강해요. 염려와 불안보다는 믿음과 담대함이 날로 더해집니다. 이것이 딜레마예요. 바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들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부모는 불순종의 열매인 그 저주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 저주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고 남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이후의 본문, 오늘 여러분과 읽진 않았지만 매일 성경을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불순종의 열매인 저주의 그 하나하나의 면밀을 다 우리들에게 밝히는데요. 첫째, 불순종의 열매로서의 저주는 질병, 재해, 가뭄, 패전, 이렇게 첫 단락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 단락에서가 중요한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압제와 학대, 수탈, 악성 종기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 저주들 하나하나에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좋을 건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 저주들 목록 가운데 제 눈길을 가장 끌었었던 저주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저주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바로 정신병이에요. 와, 정신병이라는 말이 단어가 그대로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 저주 중에 하나가 정신병이라고 써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28절에서 29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기 신명기 이 2절 9절 말씀에만 해도요, 여러분 첫 절 28절에 너를 미치는 것과 그리고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미치게 하고 정신병으로 너를 저주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미친다라는 의미에서 madness를 사용하거든요. madness는 무슨 뜻이냐면 미친이라는 당연한 뜻을 갖고 있고, 한 가지 주목해야 되고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어리석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madness의 말이에요. 그래서 미친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의미와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madness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병으로 해석된 이 단어는 뭐냐면 NIV 성경에는 confusion of mind라고 되어 있어요. confusion of mind. 여러분, confusion이 뭐예요? 뭐 혼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mind는 뭐예요? 정신이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신병이라고 해석해 놓는 게 틀린 것이 아니겠죠. 정신병은 여러분 영어로 뭐라 그래요? mental disease라고 이야기하거나 mental disorder라고 얘기하잖아요. 질서가 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신병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 정신병이라는 이 저주에 집중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후반부에 등장하는 모든 저주들의 근본은 이 정신병에 있기 때문이에요. 후반부에 나오는 모든 저주의 그것들이 뭐였는데요? 바로 압제와 학대와 수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바로 정신병에 있었다라고 저는 성경이 해석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첫 절부터가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겠다고 하면서 나열된 게 이와 같은 저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개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복의 개념은요, 단순히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든가 족장들의 어떠한 역사들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건 어때요? 식솔과 가솔 이런 게 늘어나고, 그리고 가산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복이었잖아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그것을 복의 개념과 일치시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이거나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상충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완전한 언약으로 이끌기 위한 그 수업들을 해나가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과정이었어요.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시키듯이 사람들에게, 어리석고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1차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돈이 생기니까 기뻐하고 이게 복이구나. 그리고 건강하고 식솔들이 늘어나고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이게 복이구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복이라는 것,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것, 가스펠이라는 것은, 굿뉴스라는 것은 단순히 너희들의 재산이 늘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라고 전개하는 것이 성경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는 복이라는 개념을 물질에 두지 않았고 현실에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서로 만나면 헤어질 때마다 인사하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여러분 평화나 평안을 뜻하는 히브리 언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에게 평안이라고 인사했다고요. 뭐가 평화롭고 뭐가 평안한데요? 그들은 지금 여러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들에게 평안이라고 인사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자가 되라, 돈이 많아라, 우리가 얘기하는 형통을 누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유하든 풍족하든 아니면 가난하든 질병이 있든 일체의 자족함을 배우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 샬롬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두 가지 개념에서 염두에 두고 설교를 들으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리적 만족이나 체험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어지는 믿음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돈이 있다고 평안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평안하지 않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건강해야 평안하고 여러분 장애가 있으면 평안하지 않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해 떠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어요. 없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다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평안을 이루지 못하는 게 없어서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있어도 우리가 평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다만 없는 상태니까 있으면 좋겠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봤지만 또 다른 불행이 다가오고, 그럼 내가 아직 덜 이루어서인가 보다 해서 더 이루고자 하고 더 이루고자 하고.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늘 방 한 칸에서 살았거든요. 지하 방 한 칸, 화장실도 공동이 사용하는 그런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중학교 이상 갈 때까지 방 2칸짜리 집으로 이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와 같은 기억이 너무나 선명해요. 방 하나에서 살다가 방 2개로 이사 갔을 때 그 기쁨. 근데 어때요? 기쁨 오래 가지 않아요. 왜 우리는 방 2개밖에 없어요? 불평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방 3개로 이사 가고, 그럼 또 어떤 불평이 생겨나는 줄 아세요? 왜 나는 전세만 살아야 돼? 왜 우리 집은 맨날 이사 다녀야 돼? 집을 샀어요. 그랬더니 어떤 불평이 생겨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좁지?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헛됩니다. 채워질 수도 없는 만족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스스로를 어리석음에 빠뜨리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주에 대한 개념도 중의적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후에 메시지들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드리지 못하니까 그걸 요약해드리면 100주에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주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낮에 훤하게 보이는데도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늘 압제와 노략을 당한다는 거예요. 맨날 뺏기고 수탈을 당하고 늘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어떤 학창시절을 보냈는지 모르기에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학교 시절에 이 키가 아주 작은 아이였어요. 늘 1, 2번 하던 애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빈이 같았어요. 성장 발육이 우리 하빈이랑 똑같아요. 몸무게도. 그러니까 우리 하빈이가 지금 반에서 거의 제일 작은 애거든요, 전교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에는 소위 말하는 일진들,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진들이 저같이 힘없고 약한 애들을 데려다가 자기들, 뭐 요즘 애들은 빵 셔틀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무슨 말인지 못 들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빵 셔틀, 혹은 뭐라 그러죠? 옛날 우리 말로는 꼬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심부름시키고 이런 애를 삼으려고 하는 일들이 저희 학교에서 제 세대 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먹잇감은 언제나 저같이 마르고 키가 작은 아이였다고요. 그런데요, 저는 그와 같은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시도가 없었냐? 아니요, 시도가 있었죠. 근데 저는요, 육신은 연약하지만 정신이 강했어요. 그런 아이들과 대항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 혹시 있을까 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노략질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신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기서 혹시, 여기는 없겠지만 진짜로 청소년 중에 저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거나 어려움이 있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면요, 훔씬 두드려 맞으면 돼요.
한 번만 두드려 맞으면 끝나요. 여러분, 그때 그런 일진들이나 이런 애들의 걔네들은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무리를 이루잖아요. 저같이 작은 한 사람을 이랑 대항하기 위해서 1대1 싸움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요. 무리로 괴롭히니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흠씬 개처럼 두드려 맞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건들지 않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국력이 약해서, 무기가 없어서 국가들이 망하는 걸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500년 이상을 나라가 없었던 민족이에요. 그들이 이제 나라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국명을 가지고 나라를 건설한 지 약 100년 정도밖에 채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들은 소수민족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기도 하고 부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미국이 그들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핵무기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죠. 그런데도요, 그들이 이와 같은 자리에 오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소멸하지 않고 그 중동의 여러 국가들과 무슬림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아세요? 국력이 아니었어요. 인구수가 아니었다고요. 정신력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시온주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내노라하는 부자들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들은 비행기를 끊어서 국가로 돌아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부자들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면 그들의 막대한 자금을 전쟁 자금으로 밀어줘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이란이라는 큰 나라와 맞짱 뜰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신력입니다. 건강한 정신이 있으면 어떤 것에도 우리는 먹히지 않아요. 비겁하게 우리가 덩치가 작고 우리가 힘이 약하고 있어서 압제당하고 약탈당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밖으로는 외적들에게 혹은 중국 오랑캐들에게, 내부로는 여러분 어때요? 대신들의 서로 안에 알력과 암투 때문에. 근데 조선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외부의 세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결속력은 강해지고 다져지게 되어 있어요. 외부에 의해서는 모양만 망하는 거지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내부가, 정신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에도 뭔지 아세요? 여자와 약혼을 해도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약혼자고 내 아내인데 내가 그 여자와 동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여자와 동침을 한대요.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집을 건축해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건축했는데 내 집에서 내가 살지 않고 남이 와서 산다는 거예요. 내 소를 목전에서 잡았으나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소를 내가 잡았는데 내가 못 먹고 남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목전에서 빼앗겨서 다시 찾지 못하고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은 피곤하지만 손에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토지의 소산과 수고로 얻은 것을 먹지 못하고 민족들에게 뺏긴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해도 그 월급이 내 통장으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세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백주대낮에 보지를 못해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에 의해서 범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아서지 못해요? 내가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내 소유를 내가 잡았는데 내가 먹지 못해요? 내가 내 집을 지었는데 거기 살지 못해요? 이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신의 문제고 미치게 되어짐으로 어리석어지고 아둔해지고 눈이 가려지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여러분, 정신병으로 인해서 사리분별이 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3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단락을 보면 첫 절에서 미침과 정신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말씀에 정말 놀라운 논리를 발견해요. 여러분,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고 정신병이 걸려서 이와 같은 악재를 만나고 저주를 당하게 되는데, 이제는 후에는 네 눈앞에 일어나는 이 저주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네가 또다시 미친다는 거예요. 미침으로 시작해서 미침으로 마치는 거예요. 정신병으로 시작해서 정신병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쳐서 보이지 않다가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또 미치는 거죠.
이게 메비우스의 띠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주라는 겁니다.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정신병에 걸렸다라고 규정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정신병은 우리 모두가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터부시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세상은 기준을 따라 그 기준을 넘어서면 정상이라고 판정하고 부족하면 비정상이라고 판정하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닉인데요, IQ 여러분 몇을 넘어가면 정상 범주에 느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적 능력 말이에요. 90에서 110을 여러분 정상 범주에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평균을 약 100으로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84 이하는 뭘로 보는 줄 아세요? 경계선 지능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은 정신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디서부터 기준될까요? 70 이하면은 정신지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그 정신지체는 정신병, 정신질환의 한 가지 범주인 것이고요. IQ가 70 이하면은 정신질환 중에 하나인 정신지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70이 기준이면 69면 9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71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9와 71의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69는 정신지체고 71은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준 자체가 모호한 것이고 이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 모순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 갇혀서 너는 정상이고 쟤는 비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여러분, 정신질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적 이 정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정신기능의 이상을 나타내어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일상생활에 잦은 이 지장을 초래하는 병적 상태를 정신질환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정신질환자들 아닙니까? 저는 다릅니까? 수치로 규정하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것은 경계가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인 비정상을 경험하거든요. 부분적인 정신질환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갖고 있는 공황 증세는 어때요? 정상입니까? 공황 증세 자체가 정신질환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힘들어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들 포함해서 공황 증세 갖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어렸을 때의 부모이든 삶의 환경이든 그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고 쓴뿌리가 되어버려서 지금도 인간관계 할 때마다 그 상처가 가시가 되어 서로를 찔러요. 정신질환 아닙니까? 이게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고 관계를 온전케 하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정신질환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확장시켜서 우리 모두가 정신질환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신병을 너무 특별하거나 특이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정상이 비정상을,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자를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물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정신병이 하나의 질병으로서의 의미인지 영적인 의미에서의 정신병인지에 대한 구분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차후에 이야기하고 오늘은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말씀을 마무리해 가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가장 큰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백주에 보지를 못한다와 같은 거죠.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이곳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어리석음은 바로 스피리추얼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한 개념이고 이것은 정신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가진 편견이든 선입견이든 내 경험과 지식에 갇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든 모든 것이 정신적 질병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든 상황에게든 감정에게든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황, 사람,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게 수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당하고 자신의 노력의 산물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지체 이런 분들을 노예로 끌어가서 그들의 노동력만 착취했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이게 물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문제 아니냐라는 거예요. 또한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나 불안, 심리적으로 쫓기는 마음, 이게 다 정신질환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영적으로 좀 더 실제적인 개념인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다 설명해 드렸는데, 사무엘서를 보면요, 여러분 어때요?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신이 들어간다고 나오잖아요. 그 이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주님은 불순종한 자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요. 불순종한 자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필연적으로 뭐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울 왕에게 일어났던 일 여러분 아시죠? 괜히 번뇌하는 거예요. 고민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런 다음에 어때요? 성경은 그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는데 염려와 불안과 근심, 그러다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는 줄 아세요? 분노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 분노는 어떻게 이어져요?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고, 그리고 살인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어떠한 이 이상으로 인해서, 정신적 이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들의 전형인데요, 그걸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치죠. 염려하고 불안하고, 있어도 늘 불안하고, 결국에는 분노하고 질투하고, 결국 이와 같은 감정은 모두 정신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친다는 건 믿으시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믿으십니까? 다 믿는 거예요. 좋은 거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순간에는 마귀의 영이 우리에게 개입하고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왜 인정 안 하세요? 그게 곧 정신질환이고 정신적 문제이고 내면의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왜 모르시냐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요즘에 모바일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요, 거기다가 여러분 정신이라는 단어만 쳐보세요. 성경에 성경 구절, 정신과 관련된 구절이 쫙 나와요.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말고 저주받은 자들과 같이 미쳐 돌아가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건강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근원은, 결론입니다, 건강한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정신질환은요,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공황도, 여러분의 염려와 불안도, 여러분의 두려움도, 분노도, 시기와 질투도 믿음 안에서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우리를 이 정신질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나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에서 이것이 모두 우리에게 열매로 드러나 저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에 의해지는 복도, 근본도 사실은 건강한 정신 상태의 소치이며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이기는 것도 이를 통해 설명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사람을 분별하고 옳은 것과 성공의 길을 선택하는 것도 바로 이 건강한 정신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하여 이룰 수 있는 이 건강한 상태. 그러지 않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정신 이상이 생기면 마귀의 시험에 번번이 넘어지고 사람에게 분별하지 못하여 악한 자를 벗삼고 옳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성공이 아닌 실패 자리로 나아가며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고 평안을 누리기는커녕 늘 마음 가운데 번뇌만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는 평안하고 왜 누구는 평안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건강한 정신을 이룸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있든지 없든지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